조용한 이 아침에 저의 눈과 귀와 입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눈 떠지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 중심으로만 봅니다. 내 생각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빛이 비쳐야 모든 사물이 바라보듯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과 자신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로 깨닫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합심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저희들이 8월달 9월달에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의 모습,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을 아내를 아니면 이웃을 교우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정말 그런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용하고 내가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할
갖고 산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세 가지 관계가 드러나야 제대로 살아가는 것.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라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져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주는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세계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그게 이런 관계 속에 있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야 그제서야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자기중심으로 생각해요. 왜 전부 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즉 율법사가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성경의 박사잖아요. 성경 구절을 구약에 몇 장 몇 절이 어디 있고 무슨 말씀이 몇 장 몇 절이 있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면 성경을 너가 어떻게 읽었느냐, 성경이 어떻게 읽혀져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느냐가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잘 보이려고, 그러면 주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잖아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등장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뭘 못 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이 사람들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여리고의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이용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이니까, 자기는 목사니까 지금 예배드리러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저 사람이 지금 죽고 안 죽고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리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하는 거 별개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 능력이 없어요?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합니까? 교회 생활을 예배는 열심히 드린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의 사회적인 정의와 이웃에 대한 관계,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올바른 맺어지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만 별로 차질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회 정의를 외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막 공의를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이해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나와 나 자신과의 바로 관계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와 당신과의 이웃과
타자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23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인데요. 이분이 있는데 Ich und Du라는 책을 썼어요. Ich und Du라면 영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I, thou, 이게 영어로 you를 이제 옛날에 쓰는 걸 thou라고 썼어요. THO라고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주기도문에는 그래서 thou라는 말을 써요. thou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do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독일 말 Ich und Du, 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출신의 유대인인데 Ich und Du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진정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너라고 부를 수 있어야 진정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조금 뭐 하나님을 그분, 뭐 주님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는 you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부를 때 you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당신을 인격적 관계로 이해합니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두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너로 존재할 때 가장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건강한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저 교인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필요한 사람일까? 저 목사가 내 신앙을 생활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내가 결혼하면 나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전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는 상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죄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죄라고 말한 거예요. 그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한테 안 맞으면 내 생각과 감정이 안 맞으면 삐걱대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크게 무슨 간음을 범하고 살인을 범하고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결과예요. 내 삶의 태도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요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관계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내하고는 생각이 너무 달라요. 내하고 감정이 너무 차이가 나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게 가능할까요? 신앙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나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저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고 목사를 그렇게 인정하고 교회를 그렇게 인정하고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라고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인간 관계가 바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긋난 관계도 맺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존재로 인식하고 상대방도 그렇다고 받아들일 때에 다시 말하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존엄함이 있다.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때, 존중하게 여겨질 때, 저 사람과 나는 별개의 존재다. 그것을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틀리고 저렇게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맞을까? 그게 아니고 안 맞는 게 정상이다.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관계가 성숙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성숙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이제 이 부부의 표현을 하면 그걸 S로 표현해. it, 영어 it라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말이야. 하고 그 인간이란 말은 그걸 사물로 보는 겁니다. 나한테 이용이 되느냐,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주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하고는 영 안 맞아. 나한테 기분 나빠. 나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칫솔이 필요하고 내가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가 기능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기능을 대체하는 것처럼 사람을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선택했는데 내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그건 뭐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한테 저 남자가 내가 결혼하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 하고 결혼하면 뭔가 행복할 것 같고 아름다울 것 같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뭘 생각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왼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얘기하는 것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저 사람을 인격으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영적 분별력과 영적 이해가 있어야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틀리는 거예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교인들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나타나는 제사장과 레위는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죠. 야 우리 목사님 예배 참 잘 드린다. 근데 사람이 인격이 안에 저 사람을 목사가 말이에요.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5만 원짜리 인간이야. 저 사람은 헌금을 얼마나 해.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돼 안 돼. 나하고는 좀 안 맞아. 좀 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목사가 인격적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별로 안 맞아요. 나를 좀 비판적으로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존재라고 인정해요. 그러면 그분을 그렇게 인정할 때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가 살아가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할 때 비로소 올바른 성숙한 관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분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 받은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정말 잘 사랑하는 걸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을 그냥 쳐버려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저거 내가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나한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소유관계로 생각하는 겁니다.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생각하는 이용이 대상에 대해서 나에게 쓸모있냐 쓸모없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뭐예요? 그 상대방을 물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보지 않고 그것으로 보고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과의 마르틴 부보라는 사람의 말을 표현하면 ich und du 나와 너와의 관계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저분에게도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준 것처럼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대상이라고 내가 믿어들여지고 받아들여질 때
거기서 비로소 인격적 관계가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요, 이걸 나와 저 사람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거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너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애인이 서로 사랑 관계라고요. 서로 껴안고 살아가도요. 여러분, 서로가 그 사이에 조금의 뭔가 견해 차이가 생기면 공간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벌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울 때 비로소 인간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잘 사랑하고 상대를 사물과 수단과 방법이 아닌 너로 대하는 관계가 될 때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서문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문자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어저께 저녁하고 그저께 저녁이죠.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저녁 집회, 어저께 저녁 집회 3차례 했는데 이제 오늘 오전 10시 30분하고 저녁 7시 반에 집회가 있는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가 괜찮은 목사예요. 되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부 온전히 어떻게 하면 온 에너지를 쏟아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설교를 잘할까, 자기 교회를 얼마나 드러낼까, 야, 그 훌륭한 목사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는데, 대화는 안 하는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인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그런, 대령으로, 군목으로, 대령으로 입편한 분인데, 그러니까, 원래 말하자면, 군목도 별 스타를, 장군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안 줘요. 우리 지금 우리 노회장 하신 문경에 있는 무슨 장로님이죠? 강 장로님? 문경에 있는 무슨 교회에 노회장 하신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 김우호 장로님 아드님이 군목입니다. 군목인데 대령으로 지금 진급을 했어요. 그럼 대령으로 진급하면 목사 중에서는 제일 계급이 높습니다. 근데 이분도 지금 우리 집회 와서 이분이 대령으로 그러니까 군종 실장을 했어요. 국방부의 군종 실장은 최고 높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2009년에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무슨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는 분인데 아주 철저하게 철저하게 교육 훈련을 잘 시켜서 교인들이요. 어저께 장로님들이 9분인가요? 몇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같이 참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사랑의 관계로 잘 맺어진 공동체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마음에 와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왔는지 좀 봤어요. 별로 안 왔더라고요. 첫날 우리 교회가 성가대니까 성가대 의무하기 위해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 헌금도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부터 별로 안 와요. 여러분 제가 권합니다. 좋은 자리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그리고 어저께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청소년들, 자녀들 좀 많이 데리고 와라. 그럼 축복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상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다 나오면 안수하고 축복하고 또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1년에 예산이 한 60억 내지 70억이 된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형편이 괜찮은 교회죠. 그래서 빳빳한 10,000원짜리 돈을 말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난 금방 빳빳한 돈을 가져와가지고 애들이 오면
그걸 뭐라 그래. 만 원짜리 한 장씩을 줘서 애들 커피라도 사 먹기 돈을 주겠대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저보고 목사보다 못한가? 나는 저 목사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내가 저 목사보다 훨씬 교육도 제가 훨씬 많이 받았어요. 세상적인 교육으로 말하면 그분 보세요. 내가 지금 목회를 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곳에서 열심히 2010년부터 열심히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교회는 1년이 됐는데 막 2배로 성장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장했는가?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 숫자적인 성장으로만이라고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한 가정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곳에서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에 있는 제 딸이 다니는 교회에 이렇게 뭐 잡지를 만들어요. 잡지를 만드는데 그 무슨 일이 뭐죠? 섬김과 나눔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근데 참 거기서 이제 조선일보 기자들도 있고 해서 책을 잘 만듭니다. 제 딸이 이제 거기서 글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100호가 됐는데 그 은퇴를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분이 100호 기념으로 우리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거기 있는 기자들과 탐방을 해요. 몇 분이 탐방을 해서 저희랑 대담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그게 책에 실렸는데 저하고 대담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이 뭡니까? 그런 이야기를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켈빈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있던 주네브, 지금의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지금 이걸 제네바라 그래요. 제네바라는 도시가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형편없는 도시였어요. 쓰레기가 막 있고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거지가 있고 깡패가 있고 그냥 엄청 더러운 도시였어요. 한 10여만이 사는 도시였는데 형편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여러분, 제네바는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는 도시입니다. 세계 유엔의 산하기구에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제네바예요. 국제인권단체를 비롯해서 유네스코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의 중요한 기관들, 인권기관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칼빈이 거기에 무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해서 열심히 목회해서 이 상주 땅이 제네바의 도시로 만드는 게 내 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주가 제네바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면 이 레위인 제사장은요, 이건 그냥 껍데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저 사람은 저거 유대인의 입장에서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눈을 보면 진짜 누가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목회에 도움이 되냐, 교회에 얼마나 재정이 도움이 되냐, 저 부목사가 나한테 충성을 하느냐, 이런 눈으로 보면요, 그러면 저는요, 인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고요.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아는, 그래서 교인 한 사람에서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꼽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몇십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집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권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라는 원리를 잘 설명을 하세요. 칠판에 넣어놓고 설명을 하시는데,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좀 넓은 눈으로
바라보면요,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권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눈이 떠져요. 막 미운 마음이 생겼다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식들이 그렇게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어난 일을 보면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요, 세상 그거 가지고 그것도 그냥 안달복달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감사가 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큰 아들의 아들 증후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넘치면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 재산을 갖다가 바치고 자기 시간을 전부 다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다시 내가 와서 다시 돌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을 여기다 보이고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인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건강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전부 다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안 맞으면 쓰레기 버리듯 버리고, 그가 안 맞으면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교회가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그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관계, 화해의 관계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악합니다. 교회가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그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오늘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사랑하고 잘 섬기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